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10명의 처녀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5에 이렇게 속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슬기로운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것 같죠? 예, 그래요.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믿으면 행복하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어리석다, 슬기롭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역설적인 표현을 쓰죠. 바오로 사도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다, 슬기롭다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의미를 개념화시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되뇌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가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 이 철부지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견지에서 보면 어리석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리석은가, 슬기로운가 이것을 어디에 우리가 개념의 근거를 두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슬기로운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그 개념에 있어서는 어리석다, 슬기롭다가 어떤 반대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리석음과 이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공존하는 개념인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리는 아우스티노 성인 또 여러 어떤 고백록에 또 여러 저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이 교회에 얼마나 족적을 남겼습니까? 근데 그의 고백록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그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와 유사한 고백을 하죠. 내가 가문이 지식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쓰레기를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슬기로움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자신이 어떤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많은 지식적인 것,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지위 같은 것, 이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열화되어 있어요. 못 배우고 조금 스펙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정으로 어떤 세속에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또 바라봐야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바르나바 같은 경우에도 스테파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 인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볼 때 세속적인 견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어느 본당에 보면 성모일방 때 한번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아마 그 진행을 하는 사람이 사무위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모성도 제대로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무위원으로 앉혀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화이트 칼라에 조금 이렇게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세속적인 어떤 그것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어리석다, 슬기롭다라는 것을 나는 슬기로운 축에 끼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 오판이죠. 나는 어리석을 따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등불에 있어서 오늘 기름을 갖춘 자와 갖추지 못한 자.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존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빛이라면 그 빛이 밝음이, 따스함이 드러나려면 내 안에 기름과 같은 또 다른 그 연료가 있어야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 바오로 사도가 어떤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가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세상의 빛인데 진정으로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리고 그 빛이 온전히 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려면은 나의 어리석음,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십자가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그냥 논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에서 예수께서 2000년 전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존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죽을 육신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신비, 바로 파스카의 신비를 살도록 부르심 받은 이들이죠. 아직까지 옛 인간의 건성으로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자신의 그 존재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하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려면은 나의 욕망, 욕정, 나의 옛 인간의 그 근성의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협조자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오소서 성령이 애가 따끈따끈하고 뭔가 찌릿찌릿하니까 뭐 성령을 느꼈다 그러는데 성령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불렀을 때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의 순간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추구하고 내가 행복에 건걸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짓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쓸모없는 것인데 내가 이때까지 거기서 집착하고 연연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슬기로워져야지 해서 슬기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어리석고 하나님 안에서 죄인임을 늘 자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슬기의 영으로 그를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라는 건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의 견지에서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에티켓도 배우고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도 배우지만 어리석음과 이 슬기로움은 공존하지만 이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그 나점에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변도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슬기와 지혜와 지식을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도 그의 언변이 뭐예요? 그 주위에 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슬기로운 처녀 5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내 삶의 계획,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것에 아직까지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은 잠시 우리가 머물렀다가 사라질 것들, 어떻게 보면 권력, 부, 모든 것들은 헛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헛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외적인 것으로만 나의 눈이 가 있으니까. 내 내면,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려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아우스티노 스님도 이제서야,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냐. 그때가 바로 뭡니까? 주님의 빛으로 나아간 때죠. 어둠은 빛으로 나가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기로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어떤 종말론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에 불행하여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요 그러시죠.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외적인 그 관점보다는 내면을 바라보셔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신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서 5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유의 말씀대로 심판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관점은 무슨 관점으로 너를 안다,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겠어요? 그냥 뭐 매달 며칠날 세례성사 받고 또 며칠날 견진받고 뭐면은 죽을 때 보면 뭐 병자성사 장례식 한 거 그거로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나를 만나고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은 그 영혼들은 예수님이 보시면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겉으로 교적에 보면은 뭐 내 이름 올려져 있고 미사포 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죠. 진짜는 뭡니까? 그 존재가 그리스도화된 존재. 이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될 때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축복 내려달라고 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신 거죠. 그 함께 계심은 나는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다시금 매일매일 삶, 특히 올해 이 가변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는 이 현실이 조금씩 수년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볼 때 뉴스에 보면 코로나라는 어떤 그것으로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의 떠오르는 하나의 수년 위에 떠오르는 쓰레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것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실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내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루도 편하게 지나갈 수 없을 건 뉴스에서는 계속 보면 그러면 이 세상 살 맛도 없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향한다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추구하면서 자신은 슬기로운 자라고 착각하는 영혼들은 다시금 오늘 그 한 성인의 삶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 날,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될 때 그것은 빠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나는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슬기로운 자로 축복해 주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